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몸을 만드는 자를 무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며 그의 마음을 숨기는 자를 공경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새벽에 함께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새벽에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함께하면 감사하고요. 건강 잘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지금까지 봤던 시와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쭉 봤던 시편에는 시인의 어떤 탄원, 괴로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형편에 대해서, 그 자신의 괴로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어떤 탄원시의 내용들이었다면, 오늘은 소위 지혜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답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의 특징은 1절부터 뭔가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지금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 특별히 여기 성산은 시온을 말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처소, 예배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이 현장,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좁혀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공동체 예배, 공예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오늘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이 질문의 성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당연시 여기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용납하심이 없다면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문적인 차원에서 어떤 은혜의 관점에서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이 성전에 머물 수 있다니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라는 황송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황송한 마음, 그러니까 갑자기 최영철 목사님 왜 생각하시죠? 그때 새벽 중에 아내에 대해서 황송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 성경 문제 생각. 네, 뭐 최영철 목사님 모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갑자기 그리운 그 이름 세 글자. 근데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간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특별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예배자로서 예배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런 고백을 찾아보기 어려웠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이런 시인의 질문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자인, 하나님 앞에 머물 만한 자인지요, 그래도 되는지요? 라는 낮은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질문의 성격은 뭐냐면, 그러고 보니 자신의 삶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성격은 자아 성찰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신의 삶을 곱씹어 보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참 그는 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당한 것일까요? 이런 성찰의 관점에서 지금 자신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 예배 자체로 남지 않고 우리 삶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그 예배 드려지는 데 있어서 합당한가라는 자기 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우리의 삶 그 이상도 없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 중에 헌금의 시간이 있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 다 후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삶은 배지 않채 그런 순서로, 죄송해요 이런 새벽부터 표현해서 예배를 땜빵한다는 겁니다. 소위 때운다는 거죠. 그냥 자신의 어떤 양심 하나 덜려고 그러는 것이죠. 제가 방황할 때 그래도 놓지 않았던 건 주일 예배입니다. 역설적이죠.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라도 드려야 지옥은 안 가지. 그래서 항상 보면은 사각기둥 있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예, 사각기둥이 있으면 거기에 딱 앉을, 뒤에 숨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벽 뒤에 숨어야 안심을 하는 묘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인이 그런 질문과 함께
답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삶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2절부터 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크게 구조는 그렇습니다. 2절부터 4절, 2절, 4절은 해야 될 것, 3절, 5절 상반절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해야 될 것과 하지 아니해야 될 것을 구별하면서 반복적으로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10가지 정도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좀 삶에 대한 성찰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에 대해서, 또 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지? 또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까? 일터에서 내가 일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어떠했지? 그 동료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을까? 내가 운전할 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내 삶의 구석구석진 곳들을 언어적인 측면에서, 행동적인 측면에서 되짚어보는 성찰이 사실은 조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실제에는 분명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싸우지 않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남들의 물건 훔치지 않는 거 잘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까지 요구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어디 누군가에게는 흘려 보내는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움츠러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머물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하지 않아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 신앙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시편을 묵상해 보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 않는 거 잘 하시는 겁니다. 더하여 그것이 내 자신의 의가 되어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또 돌봄과 또 섬김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질문과 함께 시작되는 답에 언급되어진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상기하게 됩니까? 뒤에 이어지는 3절도 언어적인 측면이지만 대부분의 예배의 모든 요소는 거의 언어적인 측면이 강하죠. 물론 중간중간에 침묵의 시간들이 떠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노래로 고백하는 것도 언어이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언어이고 말씀을 읽는 것도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예배의 요소 속에 들어지는 그 고상한 언어가 일상에도 진행되고 있는가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의 예배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입술의 행함이 일치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한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함과 욕함이 함께할 수 있겠느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게 됩니다. 이 언어적인 측면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3절은 또 특별히 그의 헤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헤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허물치 않는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는 척하면서 들었던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방이라는 말, 악을 행한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가슴 후벼파는 말들을 해본 적은 없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폭력이란 함은 손을 들고 주먹을 쥐어 누군가를 향해서 육체적으로 가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나오는 그 독한 말들이 가시 박힌 말들이 가시 섞인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예배에 합당한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언어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결국 삶을 총론으로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그 간격면에서 좁아지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을 아낄 필요가 있고 또한 한 말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한 내가 한 말을 되짚어보며 그것을 삶으로 채우려고 하는 애씀이 요구되어짐을 알게 됩니다. 4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4절 상반절과 후반절은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며. 소원해서 소원해 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없애는 것은 소원해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울렁덩울렁 섞이는 게 아니라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를 향한 국률의 마음을 품는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죄짓는 데까지 동참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갖고 있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서 물질을 통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람을 헤아리지 않는 이 악함. 때론 물질로 인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재판과 관련된 건데요. 재판의 정의를 흐리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구석구석 진 곳에 하나님의 앞에서 머물렀던 그 임재가 일상에도 이어지고 있는지를 되짚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새벽에 엎드린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마음들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우리 삶을 다스려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자문하면서 답한 답,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은혜의 감격과 더불어 그렇다면 그 예배자의 삶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주었던 답에 온전한 예배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진짜 예배가 예배되어질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 이만 하는 거 아닌 걸 우리 다 알 것입니다. 관계와 형편과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 참 묘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녹아지게 되면 희한하게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중심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만들어지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 삶의 신실함과 또 그 삶의 성실함과 또 그 삶의 버팀과 견딤이 희한하게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때문에 흔들리고 경제 때문에 흔들리고 정말 일상에 우리 흔들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이 흔드는데 흔들리지 아니야.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시편 15편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좀 질문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지요? 자학하란 말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를 끄집어내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는지를 되짚어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일상을 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동력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월 흘러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예수님 의지함으로 이겨낸다 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시간들이 그러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깊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와 또 힘을 얻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다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주 안에 성도들의 삶에 흩어진 자리가 교회로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강건하시도록 들어주시도록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좀 더 잘 준비되어져서 2022년 맞이하는 새해를 우리가 기대와 소망으로 잘 맞이하고 정말 영원 구원에 또 힘쓰는 교회로 또 잘 감당한 교회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 좋겠고 매주마다 또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만났던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예배의 자리에 초대되어지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심에 대한 기도하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가 있고요. 목장이 있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오늘 시편 15편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하루도 아래야 될 그 기도 제목들을 함께 아뢰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평안 중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편 15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선상과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장막 앞에 거하는 자가 어떤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자문해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의 질문이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성찰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행실과 하나님 우리의 재문 앞에서의 태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더하여 악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르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의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흔들게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어떤 말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예수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에 붙잡힌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당연시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질문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보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